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 시작합니다. 2020년 오늘은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7월에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본격적인 더위는 잘 못 느끼겠어요. 209번째입니다. 365일 성경 통독 중에서 209번째. 오늘 이사야 38장에서 40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주일날 경상남도 함안 이령제일교회라고 하는 시골교회 낮예배 참석했습니다. 김호만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인데, 김호만 목사님은 저기 군포 도시에서 또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잘 사역하시다가 또 시골에 또 내려가셔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시 예배를 이령제일교회에서 드리고 제 유튜브를 그 주변에 있는 그 하림교회라고 하는 군북이라는 곳이 또 거기서 가까워요. 함안에서 함안 군북 이게 다 가까운데 의령, 진주, 마산 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군북의 하림교회 백승영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제 유튜브를 들으시고 제가 함안 간다고 했더니 또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오후에는 어디로 갔냐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잘 됐다고 하림교회로 오시라고. 그래서 또 2시에는 하림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림교회는 참 시골교회지만 상당히 짱짱했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정말 열심히 교회도 영적으로 섬기지만 또 농사꾼처럼 그렇게 악착같이 또 일을 하셔가지고 그 하림교회 자립을 위한 식품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만드시는데 신기하게 맛있게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마당에가 말하자면은 큰 장급방 장독대들이 막 널려 있어요. 된장, 청국장, 간장, 고추장, 미숫가루, 엿질금, 딸기잼, 매실 액기스, 오미자 액기스, 메주, 참기름, 들기름, 쌈장, 멸치액젓, 마늘, 깐마늘, 보리수 효소, 새비름 효소, 들깨가루, 양파즙, 호바즙, 보리쌀, 우리밀가루, 모링가라는 것은 제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식품인데 어떻게 거기서 또 모링가로 환을 만든지 신기합니다. 은행, 환, 무, 엿, 막장, 죽염, 된장, 간장, 볶음깨, 흰깨, 검은깨 등등 엄청난 가지수를 다 만드셔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만드시냐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사모님에게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니까 그걸 만드시나 봐요. 와, 참 그래가지고 자립하시고 또 여러 다른 교회도 선교도 도우시고 하니까 참 은혜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자, 이사야 38장을 펼쳐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이 또 발병을 했어요. 이제 예부의 침략, 아스루 왕 사네립이 물러가니까 한 고비를 넘겼더니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내우 예환이라고 해요. 바깥에 다가오는 그 환란을 견뎌냈더니 이제 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참 인생을 살다 보면요, 고비 참 넘길 때가 많아요. 예부에서 들어오는 환란도 있지만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환란. 그게 이제 죽을 병이 들어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참 기가 막힙니다. 38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왕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유언 남기시고 죽을 준비하십시오. 이 사망의 선고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세 가지 특징인데, 첫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한, 이걸 면벽 기도다 그래요. 절의 중들도 수행을 할 때, 절의 중들도 고성들이 수행을 할 때 이 벽을, 나는 안 해봤습니다만 벽만 딱 쳐다보고 앉아서 그렇게 수행을 한대요. 근데 히스기야는 뭐 중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디 이제 어떤 것도 바라보고 의지할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 방에 벽을 본다. 이거는 하나님만 이제는 붙잡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는 모든 창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세상에는 의지할 데가 없고 나는 이제 딱 죽게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벽을 향하여 면벽 기도를 하는 거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러겠습니까? 3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 히스기야 기도의 특징인데, 첫째는 면벽 기도, 벽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다 닫아버리고 하는 기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설득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 제가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했는 거, 그것 좀 생각해 주세요. 제가 종교개혁 일으키고 우상 다 회파하고 주님 마음 기쁘게 해드렸잖아요. 제가 주님 목전에서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행한 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기억해 주세요. 자, 이런 기도를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이급한 일을 당했어. 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는 거 주님 좀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참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렸다면 이 죽을 병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훨씬 더 그 기도의 응답에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뭐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 기도를 잘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잡수셨다가도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다른 민족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잖아요. 자기 백성 인도할 힘이 없어서 저들의 신이 저들을 죽여버렸다고,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멸망시키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설득하고 기도할 때 그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됐잖아. 하나님이 들어본 게 모세 말이 맞거든요.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네 기도대로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무조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보시고 생각하실 때 대차나 진짜 들어줘야 되겠다. 이 대차나의 말은 우리 동네 말인데, 표준말로 하자면 정말로 그 말입니다. 그래, 진짜로 대차나 진짜로 네 기도를 들어보니까, 대차나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드실 정도로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점수를 많이 따놓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기도에 응답받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가 뭡니까? 3절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하는 기도죠. 아주 급하니까요, 통곡이 나와요. 통곡이요. 사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데, 또 울면 또 마음이 약해지는 게 사람이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데, 그냥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어찌하시겠냐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사야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런 말씀은 밑줄을 꼭 쳐놓으시고 이런 말씀은 사정없이 적어갖고 종이에다 적어갖고 베름박에다 탁 붙여놓고요. 오고 가고 늘 봐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특별히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봤다. 아니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못 보겠습니까?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못 듣겠습니까? 다 듣고 보시죠. 다 듣고 보시죠. 히스기야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아이라. 어쩌면 이게 성경 순서적으로는 지금 병난 것이 아수르가 물러간 뒤에 지금 38장에 나와 있지만 37장에 아수르가 물러간 거.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이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목숨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고 이 성을 아수르 왕에서도 건져낸다. 그러니까 설상가상 더 어려운 일이 막 병도 들고 적도 쳐들어왔을 때 그가 눈물로 아예 벽을 쳐다보고 세상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두 가지 문제를 일거에 싹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그런 거죠.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진짜 세상 의지할 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만 오직 생각하고 매달려야 되고 통곡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의 사건입니다. 9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수월의 문에 들어간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 수월이니까 구약에 죽게 됐다 이 말이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천국 가면은 천국에서 보지만 산자의 땅,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게 됐다 이거요.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걷어가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 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충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총신토록 방황하리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오 주님, 날 치료하시고 날 살려주시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고통을 주신 것은 평강을 이함이라는, 고통도 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평강이 되는 거라는 거죠. 18절에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지. 오직 산자, 그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무화과를 한 뭉치 갖다가 그 상처에 발랐더니 나았대요. 그게 뭐 무화과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니까 산 거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다음에 39장에는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 또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가 패하고 물러갔다는 소식을 바벨론이 들었어요. 이때의 바벨론은 나중에 유대를 삼킬 때의 바벨론처럼 그렇게 강력한 나라는 아니었고,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당대의 강대국 아수르가 유다에서 패퇴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더 히스기야 왕이 존경스러울 거 아니에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 대사들을 보낸 거예요. 엔보이스 프롬 바벨론.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 대사들이 오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와, 저런 강대국에서 내가 병에서 나았고 아수르를 물리쳤다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이렇게 사자와 예물을 보내니까 기분이 갑자기 좋아가지고 어떤 일을 해버렸냐면, 그들에게 보물 창고, 은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과 무기고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줬어요. 히스기야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게 뭐예요? 너무 기분이 업돼가지고 그냥 우리나라가 얼마나 짱짱하고 보배가 많은지를 싹 보여줬어요. 이제 실수를 한 거죠. 3절에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온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뭘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걸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주 무서운 심판을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자기가 그 심판을 들어보니까 내 생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후손 가운데 벌어진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거 보면 속이 없어도 히스기야가 되게 속이 없어요. 이게 인간이란 것은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아따 노록수 목사가 좀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저를 가까이서 보는 제 아내나 식구들은 영 허점이 많고 이게 부족함이 많다 하는 것을 많이 봐요. 히스기야 같이 그렇게 응답받고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종교 계획을 일으킨 왕도 또 어떤 모습에서 보면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교만해지고 기분이 좋고 업돼가지고 쓸데없이 외국 사신들에게 하나님이 원치도 않은 일을 해갖고 하나님 앞에 매맞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유대의 역대 왕 중에 최고로 악한 왕 같은 북쪽의 아합 왕과 같은 그런 왕이 므낫세 왕인데요.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 므낫세가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짓을 말해요. 자기 아들을 막 우상에게 줘가지고 막 불에 태우고요. 아주 그냥 하나님이 치를 떨 그런 무서운 악행을 그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막 우상을 숭배하고 막 성전을 더럽게 하고 희한한 짓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이 못된 아들이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12살에 왕이 됐다. 12살에. 그리고 55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12살에 왕이 됐다. 이 말은 자 히스기야가 15년 목숨 연장 받았잖아요. 그 15년 연장 그 목숨이 연장된 그런 상황에서 아기가 난 거 아니에요. 아기가. 그렇게 12살에 왕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목숨을 15년 연장받은 것이 그때는 할렐루야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그때 세상을 떠났더라면 므낫세 같은 그런 왕이 자기 아들이 유다의 통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 무서운 심판이 조금 더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고 성경은 공공연히 말하거든요. 물론 그가 나중에 회개하기는 했지만은 이미 저지른 악행이 너무 커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므낫세 왕 때문에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어.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려고 할 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좋지. 꼭 그냥 살려달라고 난리를 칠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게 생사화복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좀 그런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 뭐 돈을 주세요. 하나님 뭐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 소원보다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그게 원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고 굳이 그런 기도를 그렇게 내가 해야 되는지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내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할 것이 없는가 돌아보고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게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40장으로 갑니다. 제가 처음에 이사야서 들어갈 때 설명드린 것처럼 아주 공부하는데 집중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사야는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두 개로 나눠진다. 신구약이 나눠지듯이 신구약이 66권의 책이듯이 이사야가 꼭 그렇다는 거죠.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 구약이 39권이잖아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열방의 심판, 그런 것에 주로 중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이사야 예언의 포인트가. 근데 40장부터 66장 그 후반 이 부분은 꼭 신약처럼 회복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는 더 이상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고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힘주시는 말씀이 이게 40장부터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그냥 바벨론에 포로되고 그 죽고 그냥 그 난리를 친 그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 앞에 충분히 받았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갑자기 위로의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이 3절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주님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서란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막 갑자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실 것을
그 애언 속에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애언이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언서가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신약을 아니까 이제 이 3절 말씀이 세례 요한에 관한 애언이라는 걸 알지만 예수를 안 믿는 지금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만 딱 가지고 매일 구약 성경을 달달달 읽는 저 유대인들은 이사야 40장 3절이 세례 요한에 이루어진 말씀인 줄 전혀 모르고 읽는 거예요. 저들은 소경이에요, 소경. 구약 성경이 예수에 관한 말씀인 줄 모르면 소경이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얘가 이거 주님 오실 때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은 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우리 주님 발 앞에 오른쪽과 왼쪽으로 딱 줄이 나눠져요.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주의 백성들이에요. 왼쪽에 줄 선 자들은 아니고 주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오른쪽에 서서 주님을 그 영광을 바라볼지 왼쪽에 서서 바라볼지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풀과 같은 우리 인생은 사라지고 풀과 같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모든 재물과 이 빌딩과 이 과학과 이 모든 영광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주 예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 이사야서 40장의 이 부분을 베드로서를 읽다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죠. 예.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복음 전도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주님이 오실 때 계시록에도 그랬지만요. 주님의 오른손에 내가 줄 상이 있어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잖아요. 예. 어떤 엉뚱한 사람들은요. 어떤 목사들도 그럽니다. 상급이 없대요. 천당만 가면 되지 뭐 상급이 뭐 필요해? 그게 세상적인 생각이지. 그게 아니죠. 성경이 말을 하는데 왜 나의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을 합니까? 이 선지자가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가지고 오셔서 주시는데 그 영광이 영원한 것이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런 것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나중에 하나님 상급 주실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리로다. 하나님 너무 자비하셨어요. 젖을 먹이는 그 암컷들을 잘 보호하신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죠. 이제 12절부터 누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 이 세상의 어느 신과 너희가 비교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세상 하는 거 누가 지었냐. 한번 눈을 들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누가 지었는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능력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27절에 이제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면 이스라엘 네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하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진짜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피곤할 때가 있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주셔요.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너무나 은혜스러운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위로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참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었다 그래요. 예. 제가 존경하는 이번에 은퇴하신 이삭교회 정진선 목사님께서 자기 개인 간증을 하시는데 신학대학원 다니실 때 젊은 날에 병이 많이 드셔가지고 너무너무 병이 들고 힘들었대요. 가난하고. 그때 힘이 빠져가지고 너무 우울하고 장래가 암담하고 힘들었대요. 내 앞에 무슨 낙이 있겠나 이렇게 힘이 빠져서 병원에 가셨는데 그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예수 믿는 분이셨는지 병원 그 벽에다가 성경 구절을 딱 적어놨더래요.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런 말씀이 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적혀 있어서 이 정진선 목사님이 그 젊은 날 힘이 빠졌을 때 그 말씀을 다 읽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더래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죠. 그래서 그때 힘을 얻고 주님을 계속 섬겼는데 그 후로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이 우리 그 목사님을 사용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힘 빠지고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피곤하고 힘들 때 이런 말씀을 펼치셔요. 이사야 40장 마지막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내가 세상에서 새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을 바랍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요 낙심이 되잖아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땐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거기에는 평강이 없고 낙심이 돼요. 나의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이 그래서 다른 박질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내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또 이번 주를 사실 때 또 7월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 돌아보시고 주님 그 의로운 오른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위로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얻고
험한 세상을 다시 전진해 갈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